최종편이니까 오늘 총 12월에 6번 예배 드렸고요. 주일 5번, 오늘까지 해서 주일 5번, 성탄절까지 해서 6번 예배 드렸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2월 첫 주에 영광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인간의 삶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심을, 만물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유대의 왕을 내가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죄패에도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천하 만물의 왕이시고요. 우리 개인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마리아여 기뻐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었고요. 마리아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요셉이여 기뻐하라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요셉은 죄를 멀리한 사람이었고요. 요셉은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죄를 멀리하는 정결함, 그리고 그 요셉의 인품, 그리고 그 요셉의 신앙 때문에 마리아와 복중의 태아 예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시간에는요, 목자들이여 기뻐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빈민으로 살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졌고요. 그들이 동방박사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태어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일을 믿었었고, 또 목자들은 성탄절의 메시지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었고요. 그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에 지난 성탄절의 메시지는 동방박사여 기뻐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지역에서 최고의 박사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마국간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또는 교회라는, 때로는 관계라는 마국간에 도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내 마음에 평화를 깨뜨리는 그 사람, 내 마음에 평화를 깨뜨리는 그 관계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비록 내 눈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 제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방향 제시를 받은 사람들, 방향 제시를 받아서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몇 사람만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다윗이 제일 잘한 질문,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할까요 말까요?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 전쟁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12제자들은요 모두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요 12제자 이후에 바울은요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원래는 마게도냐로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좀 이따 나옵니다만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자기를 부른 거를 꿈의 환상을 보고는 그것이 곧 성령의 부르심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마게도냐를 향해 가게 된 것이죠. 이 마게도냐를 향한 이 바울의 발걸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간 사람들의 역사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방향 제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성탄 시리즈 제6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가장 크게 인생의 길을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로마서는 로마의 이야기죠. 로마에 편지를 보냈으니까 사실은 로마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가 11시부터고요. 좀 이따 광고할 건데 9시부터 저 바울 영화를 한 번 더 보려고요. 바울. 지난번에 교회에서 한번 봤는데 송구영신 예배 전에 9시부터 바울 영화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누구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물론 만난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때는 경험했다.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요. 그 이후에 이제 장님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뜨고 난 바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광주리를 타고 그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그 에돔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구약의 박사잖아요. 바울은 구약의 박사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성경을 아주 팠을 거예요. 3년 동안 구약을 집중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구약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구나. 구약에 내가 봤던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표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 작업을 이 3년 동안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이사랴를 거쳐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서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비약이고요. 물론 그것은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최소 13년간 아라비아에서 3년,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 최소 13년간의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훈련 기간. 여기서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만 알아서는 안 돼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삶의 훈련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삶의 훈련이. 너무 말리 갔군요. 죄송합니다. 성경 훈련만 되면 안 되고 삶의 훈련도 함께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 그런데 성경을 알고 삶의 훈련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삶은 모범이야. 이 사람이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을 몰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말은 잘해요. 그런데 삶의 훈련이 안 되어서 안 믿는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사기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언어가 거칠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무례하고 말이죠. 약속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질서도 안 지키고 다른 사람 뒷담하는 거 좋아하고 도무지 자기 것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도대체 당신은 예수 믿어서 바뀐 게 뭐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당신은 예수 믿어서 도대체 바뀐 게 뭐, 예수 믿어서 바뀌긴 바뀌었어? 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인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신약성경 최고의 인물이 된 데는 이 13년간의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성경만 파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 세상의 예의와 질서 이런 것들도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요, AD 46년에서 48년까지 여기를 전도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저도 사실은 저거 금방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이게 3년, 1차 전도에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을 저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선교의 보고와 새로운 선교적 결정사항이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거는 50년부터 52년, 이것도 3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편지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성경을 쓴 거죠. 편지가 다 성경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선교여행 후에는 원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늘 돌아가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은 제53년부터 57년까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쭉 편지도 쓰고 쭉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또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저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드디어 제4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로마행이죠. 로마행.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4차의 전도여행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로마에 거기서 잠깐 풀려나가지고 또 이렇게 잠깐 돌아다닐 때 그걸 4차 여행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4차 여행을 여기를 4차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4차 여행을 통해서도 쭉 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다시 보고 그 교회에 또 편지 보내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AD 67년에 처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바울의 일생을 살펴봤습니다만, 로마서는 제3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왜 썼냐면, 원래 바울은 이제 앞으로 내가 고린도에 끝나면 내가 로마를 가고 싶거든요.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로마를 지나서 저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리 로마에 이러이러한 걸 편지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안 된 거죠, 나중에. 이 3차 전도여행 때 하여튼 로마서를 이렇게 로마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쯤 바울은 신앙적인 원숙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을 고비를 이미 수십 번 넘기는, 이미 죽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와도 같고요, 바울 삶의 결론과도 같은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의 이론편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론인 그 신학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즉 실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행함의 신학 하면 뭐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야고보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항상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외우는 십계명, 우리 십계명 이렇게 암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론편이에요. 여기 이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한 이론편.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게 이제 실천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안다 해도 제 5계명부터 있는 이 실천편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요, 자녀는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그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저히 못 부르겠대.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대요. 왜?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어.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그냥 아버지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대. 자기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너무도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의 실천편 첫머리에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의 실천편 첫머리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 예배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산 제물이 무엇일까요? 산 제물,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살들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이고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산 제물이래요. 그렇다면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도 산 제물 앞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너희 몸을이에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금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물로 바쳐진 상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져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물과 피를 쏟아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초등학생만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아멘.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대요. 내 안에. 보여지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그런데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육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계신다. 다시 한번 자기 이렇게 따라할 때는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 계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 계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뭐든지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 믿는 내가 독한 술을 내 입에 털어넣으면 예수님의 몸에 술을 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내 입으로 욕설을 뱉었잖아요. 운전하다가 에이씨 운전하다가 에이씨 막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내 입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욕설을 내뱉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급해서 여기저기 그냥 교통신호를 어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교통신호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내 몸을 함부로 그냥 여기저기 막 굴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더럽히는 거,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숟가락을 들 때요, 그때 주님도 함께 이 숟가락을 든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을 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시연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워, 어려워? 야, 또 반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시연이 어렵다네. 시연이도 어려워. 초등학생 1학년도 어려워요. 예수님 건 거에. 현진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니까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장주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워, 어려워? 또 저 청개구리야. 저 준영이는 예수 믿고 사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다니까요. 애들도 알잖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길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이고요, 신앙 공동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곧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런 영적 예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왜요? 이 세대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가 이미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니 이제는 이 세상과 섞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섞이지 말아라. 문제 하나 낼까요? 여기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섞으면 이 물은 더러워질까요? 깨끗해질까요? 시연이한테 다시 해볼게요. 깨끗한 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 두 물을 섞으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정수기에서 뽑았어요. 근데 이 더러운 물에는 똥물이에요.
요 두 개를 섞었어. 그러면 깨끗해져요? 똥물 돼요? 똥물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 낼까요? 여기 더러운 손과 깨끗한 손이 있어요. 이 더러운 손과 깨끗한 손이 악수하면 깨끗한 손이 더러워질까요? 더러운 손이 깨끗해질까요? 당연히 그렇죠. 깨끗한 손이 이게 더러워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세상적 가치관에서 확실하게 돌아서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비워내고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채워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데리고 여기에 입소시켰어요. 가보니까요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요 문이 이렇게 문도 열쇠로 함부로 못 열어요. 면회도 안 돼요. 면회도 안 되고 문도 못 열어주고. 여러분 술 끊는 것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마약을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엄격하게 분석해 보면 여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은 저 위에 오직 여기서부터 같이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문장 자체가 길어가지고 벌써 문장 자체가 힘들어.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냐? 얘 세상을 들여다볼 팽수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세상을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연구하고 다양한 세상적 가치관을 다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도 바울이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기 성경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래요. 전념하래요.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라.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받은 예언이라는 게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예언은 뭐 당신 동쪽으로 가시오. 당신 저기 중동에다 개척하면은 개척 잘 되고 있어.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네가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15절에 또 등장해요.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전심전력해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에 전념해라는 거예요. 다른데 기웃기웃 하지 말고 또 나왔네 그냥. 기웃기웃 하지 말아요. 다른데 혹시 좋은 거 있나 하고 이렇게 기웃기웃 하지 말래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세상을 분별할 능력을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 서적을 읽어보세요. 그냥 자기 직업을 유능하게 수행하는 방법들을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과 시대를 관통하는 안목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철학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인생이 뭔가, 사람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을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대와 세상과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통하는 안목은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하 만물에 대한 시작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분별할 만한 힘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세상을 분별하는 자가 곧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는 승리에 대한 환호와 감격이 늘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힘들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위에 지금 이미 얘기했던 위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교회 가면 막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벌써 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면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이거 교회가 문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힘들기 전에 그 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벌써 문제가. 사람들은 그 위에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월 성탄 시리즈 기뻐하라 마치면서 어찌 보면 이 설교 시리즈의 결론과 같이, 뿐만 아니라 성경의 결론과도 같이 제목입니다. 교회여 기뻐하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 그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